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울산 호계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창립 9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와서 91주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또 소망의 100주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한번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91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100주년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귀한 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망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울산 호계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 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출석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연수가 차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삶으로 가치 있게 살았고 또 주변에 가정과 지역과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느냐가 진정한 성도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이 100주년의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의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역할은 예배와 또 기도 또 서로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있는데요. 흩어지는 교회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전도와 선교의 삶들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는 가까이 있는 가정과 이웃, 학교와 모든 일터에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자세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팔복은 삶의 중요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지침에 대한 세상을 향한 자기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맛을 내고 그 빛을 내도록 기도하며 또 나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먼저 세상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암염도 있고 정제염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죽염도 있고 다양한 이 소금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소금에도 이 명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즘 좋은 소금을 먹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과 죽염 이렇게 좋은 소금을 먹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진정한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성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무미건조한 세상, 또 사랑이 식은 세상,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그들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그런 맛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는데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삶의 풍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겠습니까? 원래 이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 속에서 나는 소금이 전 세계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바다의 소금보다도 대부분 내륙 지방의 사람들은 내륙의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다에 있는데 육지가 되면서 바닷물이 정발돼서 땅 속에 소금이 된 거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에 나는 소금만 생각하지만은 이 중동 지방에는 주로 내륙에서 얻어지는 소금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암염이 많았습니다. 요즘 주부들이 히말라야 암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암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보셨죠, 그죠? 이 암염은 만약 이것을 옮기다가 바깥에서 비나 이렇게 다른 눈을 맞게 되고 이렇게 하면 소금기가 빠지게 된다는,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암염의 특징이. 그래서 소금들은 설모가 없어져서 그냥 바깥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돌처럼.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특히 짜고 좋은 소금이 되려면 뜨거운 햇빛과 바람을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뜨거운 햇빛과 세찬 바람과 같은 말씀과 성령 충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제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받고 힘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한 훈련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 언니 말로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비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막 벽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채 하였죠.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 이걸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 다윗의 행동 이것이 히브리어 탐이란 말인데요. 이 탐이란 것은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맛도 탐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정확하게 하면 그가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여기서 맛이 똑같은 다윗의 행동, 탐과 같은 말로 이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맛이 변화해서 미친 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풍미를 잃어버린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발로 치는 길가에 암염처럼 맛을 잃은 암염처럼 그렇게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대를 받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맛을 내느냐 맛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맛, 예수의 맛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의 맛을 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은 보면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는데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살자 해서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은 집을 사기보다는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벌어서 해외여행 다녀오고 하루를 살다 멋있게 살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정말 행복감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길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숙성된 김치처럼 사람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깊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멋을 내는 사람은 뭐 몇 번은 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맛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멋으로 지낸다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맛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맛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멋을 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을 내기보다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행복을 주고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신선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맛을 내는 건강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란 온 세상에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도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포스,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은. 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곧 빛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했는데 이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폴리스는 보통 시티, 도시라고 그러죠. 집 몇 채만 있는 조그만 마을이 아닌 규모가 있는 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폴리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공개된 장소인 동시에 시온산, 즉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심었던 교회에 어떤 두 분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그만 싸움이 나서 서로 나중에 머리채를 쥐어잡고 육두문자가 오가는 심한 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한번 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는 거기 안 간다고 생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주 뒤에 우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이 서로 같은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교인이었죠. 한 분은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존재와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고 광채가 나지만 교회 밖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다면 진정한 검증된 빛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노출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그 빛 아래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이 높은 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일본어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울산 호계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빛은 자연히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그 본성상 퍼져나가고 비치게 되어 있는데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체로 예수님을 닮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냥이나 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화재가 나거나 불이 꺼질 염려가 있어서 한번 그림을 비춰보세요. 등경이 있고, 여기 등경이죠. 그 다음에 말을 한번 보여주세요. 말. 예. 말 중에 저 뒤에 토기로 만든 말이 있어요. 대가 있고, 대가 말이 한 10배가 되죠. 그죠? 예. 10대가 한 마리 정도로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대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토기로 만든 말을 외출할 때에 등경의 위에 덮고 간다는 거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 그래서 선반 위에 이 등경에서 내려서 흙으로 만든 말, 이 모디온이라는 곡식을 담는 토기로 만든 그릇으로 덮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참 8리터가 들어가는 흙으로 만든 깊은 항아리인데 말 아래 둔다. 그러니까 저걸 덮어서 그 아래에 등경이 불을 피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말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에서 덮어서 두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덮지 않는다는 거죠.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는 뭡니까? 곧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등불의 1차 목적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고 세계 열방까지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들어서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주변에 여론들이 좋지 않다. 그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지시설이 제공되어지고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고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청소년들에겐 공부방, 노인들에겐 경로시설, 주민들에겐 도서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소용없다 이렇게 비난받는다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울산 호교교회 좋은 교회 같았는데 주민들은 좋은 소리를 못 듣네 이러면 진정한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교회 주변에 마을에 선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란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교회 주변에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주차 질서를 지켜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동네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고 같이 또 이 카페에서 뭐 교제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을 행할 때에 빛을 행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뭡니까?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빛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 빛을 말통으로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을 어둠을 밝히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이 어원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이 착한이란 말은 이 헬라어 아가도스란 말이 아닙니다. 이 굿, 선한, 착한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칼로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칼로스란 말은 beautiful, wonderful, great, excellent, attractive 해서 이게 뭡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뛰어난 매력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칼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모습이다 이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발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칼로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 야, 너희 울산 호객의 공동체는 정말 세상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난 느낀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나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칼로스, 착한 행실이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꼭 말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고 나는 울산 호객의 성도로서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선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칼로스,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계에 부딪힌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계를 느끼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식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특별하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나 못 살겠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끈질긴 노력과 인내, 이걸 통해서 칼로스,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칼로스,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분명히 저럴 경우에는 우울해져야 되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칼로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로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만 자연스럽게 따르면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함부로 비판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악하면 더 악할수록 우리가 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산다면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울산 호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울산 호교교회는 지난 91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중에 많은 성도들이 감수하는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 호교교회에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고 헌신이 이어왔고 아울러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오셨기에 우리는 이만큼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1년의 울산 호교교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맛을 내는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교회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다. 세상은 어둡고 악할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1년에 이 소금과 빛이 거름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100년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울산호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호교회 91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만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름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100주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울산 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울산 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